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올해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부르는 파송 찬양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그런 찬송인데, 왜 아멘 합니까? 그럼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라는 것을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고 형통할 때 이 말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혔습니다. 가능성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앞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내가 넘지 못할 태산 같은 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꺾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여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오늘 우리가 스가를 읽었습니다만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내용이 좀 중복되어집니다. 학계도 나오게 되고 그 시대에 다 서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한 것도 이게 엄청난 타격이고 고통스러운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인데 왕의 앞에서 왕자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런 시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나라 이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세월들이 눈물의 세월이었을 것이고 고난의 세월이었을,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망했냐? 하나님 왜 망하게 하셨느냐? 국방 힘이 약했냐? 뛰어난 정치인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성경 읽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우상도 동시에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첫 번째도 신앙이요, 둘째도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이 무너질 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지면 그 땅에서 쫓아내고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정치인이 잘못 세워지면 국방력이 약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이 무너지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아니고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보내셔서 심판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나라 말을 못 쓰는 것일까요? 고향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일까요?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 외출이 금지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예배 빼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국가의 힘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하고 싶어도 이제는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야,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할 걸. 사람은 닥치면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게 되었는지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이런 그릇들이라든지 그런 기물들을 가지고 뭐 하느냐, 술잔을 만든 거예요.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 있는 것처럼 찬양대가 하나님 부르는 그 찬양을 가지고 뭐 하느냐, 술판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술 파티를 벌이는데 거기에 찬송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포로입니다. 이게 나라가 망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피눈물을 토하는 거예요.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가슴에는 피멍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수만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결코 예루살렘, 즉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면 그 손이 제주를 잃을지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내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건 절대로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불리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고 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게 오늘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 1도 응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다가 큰 소리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변 앞바다에 여러분 돌 하나 던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헛된 일을 했은 것일까요? 소용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성전 짓는 그 일에 각종 기물들, 재물들을 우리가 다 바벨론 나라에서 다 보존하겠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기도는 절대로 포도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정말 될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내일이면 사형 선고받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기도한다고 되겠냐?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는 사형 선고받는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과연 되겠냐?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들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 나갔다 오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 봤겠지. 아니, 베드로 맞습니다. 그럼 유리 천사가 왔겠지.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기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조차 없는 현실을 만난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포기하고 싶고 잡았던 끈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약속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낙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 가능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라는 나라의 정치 구조를 바꾸셨어. 이제는 나라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소련의 페레스토이카라는 고르바초프가 정책을 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국민들은 자유롭게 자기 나라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정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정치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거 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 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 5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부터 성전을 지었을까요? 스룹바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먼저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오자 그랬습니다. 아니, 성전 짓는 것이 한순간도 급한 일인데 왜 7월 달에 모이자 그랬을까요?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7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과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7월 1일을 되면 나팔을 보는 겁니다. 왜? 새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광야 생활을 지날 때 초막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7월 달은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달이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모이겠습니다. 예루살렘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일을 해야 일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미친 듯이 아마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 드렸던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내 옆에서 네가 미친 거 아니냐?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그렇게 충만했던 내가 지금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몇 년 예수 믿었냐, 직분이 뭐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천사에서 마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잡아서 비판하게 되고 내가 봐도 내가 유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왜? 성전 건축은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하나 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 먼 길을 못 흘리고 70년을 준비하고 왔는데 기공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들이 여러분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4절과 6절 보십시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보시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을 맡게 했고 6절 고발해서 그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에다가 고발하고 경찰서 고발하고 법원에 고발해서 그 일을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했던 성전 건축이 마귀들이 장난치고 여러분 하니까 국가의 힘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귀란 놈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마귀로 올까요? 사람으로 올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마귀짓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성전 건축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 마귀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한 짓인데 앞에 세운 건 누굽니까? 사람 가룟유다였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따먹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옵니다. 때로는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의 동료로, 같은 신앙생활을 신은 성도들 가운데 사람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 청강교회가 부흥하는 것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마귀로 올까요? 사람으로 올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특히 사람들 사이에 섭섭한 일이 생기게 합니다. 오해가 생기게 만들고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그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는 장난질 치는 겁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여러분 그 일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마음이 좁아져 버립니다. 보통 때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 휩쓸리게 되면 성도들 간에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미움과 갈등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큰 시험의 소용돌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섭섭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화목해야 합니다. 실수와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허물과 실수를 찾아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은 시원하지만 이때 마귀가 뭐 할까요? 박수 치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나는 지금 내 기분 따라 일을 하지만 마귀는 뒤에서 이런 박수 치고 소장하고 있는 것.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공격을 막는 최고의 백신 중에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교회가 되는 길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엎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인간 망하게 해주십시오.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절대로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좁아진 내 마음을 하나 넓혀 주십시오. 그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마음이 넓혀지면 섭섭한 것, 무시당해도 이러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기분 좋으면 어떻습니까? 세척이 확 끼어들어도 그래,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모양이지.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좁아지면 깜빡이 넣어도 끼워줍니까? 안 끼워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쫓겨나간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온갖 저주를 받습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이 비루한 놈아 가거라. 네가 그러니까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하지. 막 욕을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옆에서 듣던 신하가 자기가 견딜 수 없어. 내가 저건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이름 시므이가 다윗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저 입사람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 모양이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어렵습니까? 많이 어려울까요? 그럼 다윗이 감정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을까요?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반대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진짜 국가가 반대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까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되어집니다. 기분 좋게 출발하고 은혜롭게 출발했던 그 성전 건축이 방해가 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뭐라고요? 때가 멀었다는 겁니다. 14년 동안 중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말이 아직 성전 건축을 안 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아서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성전이 없어도 되겠네, 이 정도는 뭐 충분하네,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없었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면 사람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학개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좋은 대리석 집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흡족하지 못할 것이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핑계대고 있는, 뛰어넘지 못하고 핑계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심정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고난을 만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때에 두 명의 선자를 세우시는 학개와 스가랴를 세웠습니다. 이제 식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학개를 세우셨고 선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무슨 직분을 하셨느냐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시험에 오게 될 때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서로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산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